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배웠지요. 그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한 주려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 내용을 오늘부터 한 몇 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특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큰 사건들과 메시지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요한 서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다지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한 번씩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두 가지의 기적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칠병이어로 또 등장하는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크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순히 그 기아로부터의 그 구원 이런 맥락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청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 결혼식처럼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식을 하고 뒤에 뷔페 가가지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이 혼인잔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지속될 동안 그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를 연 그 주최자는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이 포도주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포도주는 마시면 취하는 알코올이 포함된 술이지만 당시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음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그러니까 일반 물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만 마시는 것으로는 음식을 섭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제품이나 아니면 이러한 포도주를 통해서 수분 섭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이나 이 식은 빵들을 이렇게 포도주에 적셔 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해서 먹는다거나 고기 등을 섭취할 때도 이 포도주를 함께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또 제공될 음식을 소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이 혼인 잔치가 딱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매몰차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표현,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높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감을 살려 가지고 번역하기는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남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1차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구했던 포도주가 아닌 다른 포도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천주교 신자들, 특히 마리아를 성모라고 지칭하면서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에게 기도하는 그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강구는 예수님의 의지나 뜻도 다시 바꿀 수 있고,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효험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예수님은 조르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는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마리아의 요구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의 그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을 때에 이 부분을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우리의 웃는 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셔 가지고 그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반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면 영원히 행복할까요? 사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편이고요. 그래서 큰 병 치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던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는 나이 들고 노쇠하고 병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잘 못 느끼는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병환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마음대로 쓸 만큼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이 가진 그 돈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것, 재화로 바꾸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또한 불안감도 느끼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인기도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그들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고 좋다는 것 다 해봤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 없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잔치집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요란스러워 보이고 흥에 겨워 보이고 사람들도 확짝지껄하게 막 웃고 있지만 단 하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잔치집입니다. 심지어는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해 가지고 아구까지 그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집 입구에 있었던 그 돌 항아리 6은 예, 차 있었던 물이 차 있었던 항아리였습니까? 비어 있었던 항아리였습니까? 비었죠. 당연히 비었으니까 채우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 항아리는 어떤 용도인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지켜왔던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집 밖을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집 입구에 있는 물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누가 인제 지나다니다가 저 집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항아리가 저렇게 있으면 야, 저 집은 정말 저런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지키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집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항아리를 두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써야 될 물은 어땠다고요?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허무한 곳이죠. 참으로 허무한 곳이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인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 일시적인 기쁨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그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부재해서 그들은 이렇게 목마른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고 다른 퍼포먼스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물에 손을 담그시거나 뭐 이렇게 흙을 조금 집어서 뿌리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채웠던 물을 퍼서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떠다가 갖다 주어라라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 깨끗하지 않은 손발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음용하기는 어려운 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 쓰겠나.'라고 했는데 어떠한 과정, 어떠한 순간에 그 물이 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연 회장에게 떠다 주자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 물인지도 모른 채 그 연 회장은 물을 받아 보았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자 '야, 이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다.' 보통은 잔치 초반에 좋은 포도주를 이제 그 손님들에게 내어 주고 그 손님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좋은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포도주를 그다음에 내주는 게 관례인데 이 집은 최상급 포도주를 뒤에다 준비해 놨다라고 연 회장은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끊어질 것만 같았던 그 잔치의 기쁨이 다시 연장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이 아닌 다른 요청으로서의 이 포도주를 제공을 하셨는데요. 이 포도주는 이 큰 항아리 6개의 항아리에 가득 차 있고 그 차 있는 그 항아리의 포도주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퍼서 연회장에게 퍼다 주어도 그 포도주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언제든지 어떤 물이든지 채우기만 하면 변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절대 이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어떤 모임입니까? 그 자리는 회식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예,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되는가? 신부의 집에 신랑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들어와서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었죠. 그 세상에 있는 혼인잔치의 신랑은 왔으되 그 신랑을 통해 지속되는 기쁨은 한정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부된 교회, 우리의 신랑과 같은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랑이 그 혼인잔치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참된 신랑이 찾아오심으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 중에 단순히 뭐 떨어진 고기나 떡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의 후반부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성찬식이라는 것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이 포도주를 날라주는 퍼주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피가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서 퍼다가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연회장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취해 있던 사람들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알았습니까? 이것을 퍼다가 나누어 준 하인들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마치 내가 믿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물을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우리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우리의 무리로 초대된 사람,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퍼다가 나르고 했던 그 물을 퍼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나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가? 말 한마디로 내미는 손 한 번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초대되고 인도되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을 볼 때에 도무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감추어진 영광.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사이비
그런 교주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바가지를 퍼 가지고 자신이 친히 보여주겠죠, 사람들 앞에. 마른 땅에 이렇게 쫙 부어주면서 "봐라. 이것이 물이다 원래는." 그리고 한 번 더 탁 퍼 가지고 "봐라. 포도주로 변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영 그들에게 미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우리는 승천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사형당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고통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또한 저것이 진짜 영광이라면 나는 저런 영광은 필요 없어. 저런 영광은 가지지 않을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물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허무의 벽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인품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하고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그들은 허무의 벽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심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나도 구원 하나님께서 해 주실까? 이런 의심을 혹시 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덜한데 저의 현실에서의 모습을 제가 돌아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만큼 못 믿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으로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신의 아들, 신의 딸 보입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또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출 사람처럼 보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물론 매몰차게 대답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보기엔 나하고 크게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그들도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보혈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이 기쁨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절망적인 그런 잔치자리에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과연 진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는 도무지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르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되 말씀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마음껏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퍼주실 수 있는, 나눠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